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자, 다 함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그 기쁨이 되는지. 자, 다 함께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다 아시죠?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진짜예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지요. 다시 한번.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돼. 자,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펼치시고 서로 바라보시면서 나눌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진짜예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어요. 받고 있지요.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한 번 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또 여러분들 각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이 노래로 다시 한번 함께 그 사랑을 나눠볼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먼 옛날, 저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바라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주님의 손으로요, 찬송하였노라. 예, 주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셨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아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do mondo giusto, lì tutti vivono in pace e in onestà. Io sogno d'anime che sono sempre libere come le nuvole che volano, niente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창밖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그렇게 멋진 꿈에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앵콜 하시는 건가요? 아직 앵콜 한 곡 더 남았어요. 네. 네, 앵콜은 요거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네. 곡이 좀 있습니다. 네. 보통 앵콜이 두 가지예요. 뭔가 이게 이제 좀 만족했다. 네. 그만했으면 좋겠다. 네. 그때 앵콜이 한 나오고. 번만 더 해라. 네, 그렇죠. 아니면 진짜 좋았을 때 앵콜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긴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식적 마지막 곡을 했을 때 네. 성도님 여러분께서 굉장히 좋아하신다. 막 앵콜 나오고 난리가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앵콜을 하고요. 막 했는데 반응이 좀 시큰둥해요. 네. 저 이제 다 됐다. 조금 그만해라. 싸늘하다. 약간 좀 싸늘하다. 네. 그럼 한 곡을 더 할 겁니다. 그럼 한 곡만 더 하는 걸로. 어차피 할 거니까요. 네, 성도 여러분과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앵콜이 크게 나오려면 네. 좀 큰 노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노래 들려드릴까요? 이번 노래는 이적분이 더 힘든 노래죠. 네. 고음을 막 그냥 그렇죠. 우렁차게 내셔야 돼요. 제가 8시 20분에도 죽을 뻔했는데 네. 일단 두 번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두 번 하니까 목이 풀리는 게 아니라 목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점점 저희는 잠기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하늘에 마일리지 싼다는 기분으로 네. 열심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파워풀하고 힘찬 또 희망이 있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뮤지컬 좋아하시나요? 네, 뮤지컬에 특히나 한국 여성분들이 많은 사랑을 주신 뮤지컬이 있습니다. 바로 지킬 앤 하이드인데요. 네, 여기 지킬 앤 하이드에서 이 지킬 박사가 실험을 하는데 이 실험에 무모한 실험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나만큼은 확신을 가지고 이번 실험만큼은 승리하겠다라는 그런 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많이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또 내 안에 있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길을 가자고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말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젠 승리뿐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뻔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것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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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렇게 바라만 봤지 내 안에 그저 어떤 그 흔한 절실함도 따스함도 없었던 거야 가난했던 나의 마음 부족했던 나의 영혼 그런 날 채워준 손길 그 영원한 사랑에 잊었던 날 찾아준 거야 감사해 난 감사해 이렇게 날 감싸주시는 그 손길 감사해 나는 감사해 이토록 날 살게 하시는 그 사랑 가난했던 나의 마음 부족했던 나의 영혼 그런 날 채워준 주님 그 영원한 사랑에 잊었던 날 찾아준 거야 감사해 난 감사해 이렇게 날 감싸주시는 그 손길 감사해 나는 감사해 이토록 날 살게 하시는 그 사랑 고통 속에도 나는 노래하리 나감대하리 주와 함께 감사해 나는 감사해 감사해 나는 감사해 이렇게 날 감싸주시는 그 손길 감사해 나는 감사해 이토록 날 살게 하시는 그 사랑 십자가 감사해 감사해 이렇게 날 감싸주시는 그 손길 감사해 나는 감사해 영원토록 날 살게 하시는 날 채워주시는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알린 교수팀이 인간의 DNA를 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특별히 그 DNA 가운데 텔로미어라고 하는 입자가 있는데 이 길이가 길면 이 사람이 장수를 하는 거고, 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길이가 작으면 사는 날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텔로미어가 긴 사람들은 대개는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 DNA 텔로미어가 길게 나오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 빈곤 국가의 사람들이 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DNA 인자가 작게 나왔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한 가지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가난한 저개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인데도 유독 텔로미어가 긴 사람들이 있더래요. 왜 그럴까? 그리고 다시 그들을 모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주변의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 특히 수평적으로 많은 좋은 친구들, 이런 관계성이 좋은 사람들은 비록 가난이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지만 텔로미어가 길기 때문에 장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혼자라고 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다. 이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누군가 내 옆에 함께 있어 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때로는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이웃들 또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앞에 옆에 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은 이 교회를, 여러분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외롭거나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나 아픕니다. 경제, 정치, 교육, 군사, 종교, 어디를 봐도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매일같이 들려오는 신문과 뉴스의 보도는 극과 극을 다룹니다. 한쪽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무너져가는 인간관계, 점점 느려져가는 인간관계에 대한 아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욕타임즈에서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이유 몇 가지를 발표했는데, 대한민국의 매력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24시간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불야성을 이루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어느 나라도 24시간 그렇게 불이 켜져서 불야성을 이루는 나라는 지구촌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한민국은 경제적 부흥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극단적인 생계 문제 때문에 마트에 가서 분유를 훔치다가 적발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에서도 잊혀진 공자의 도와 효가 살아있는 유교적인 전통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소개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노인분들이 생활비가 없어서 자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보면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 자살이 5명이라고 한다면 80세 이상의 노인에게서는 자살하는 사람이 123.3명으로 증가하는 것을 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서 자신의 삶을 버리는 노인들이 우리 사회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병든다는 거 참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정신이 병든다는 거. 며칠 전에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젊은, 육체적인 건강한 젊은이인데 정신이 병이 들어서 극단적인 그런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젊은 청년들을 만나보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젊은 이들이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을 하려면 스펙이 필요합니다. 스펙을 쌓으려고 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디도 나를 맞이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몸은
살아있지만 이미 정신은 죽어 있거나 몸은 저보다 훨씬 더 건강한 젊은이인데 그의 정신은 갱년기에 접어든 것 같은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떤 분은 솔로몬의 고백이 생각난다고 얘기해요. 솔로몬이 평생 한 나라의 왕으로 살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을 회고하는 한마디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왕으로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인생을 정리하면서 무슨 말을 했어요? 회의가 든다는 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걸 회의라고 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는 때때로 문득문득 자기 자신에게 이런 회의의 질문을 던지는 분은 없습니까?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는 걸까?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왔는가?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감이 없는 회의감이 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몸도 마음도 점점 병들어가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떤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성경의 이야기는 한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는 남자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오랜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직간접적으로 이런 우리가 경험을 할 겁니다. 집에 환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중풍병이라는 거 여러분 지금 이 현대 과학 의학에서도 중풍병이라는 병은 한 사람이 가족 중에 이런 환우가 있으면 온 가족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중풍병을 오랫동안 평생토록 앓았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옆에서 그 사람 수발 두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지쳤을 거예요. 사람이요, 오랫동안 몸에 병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제2의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병이에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면 마음의 병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후유증이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지치게 해서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것이 가족을 위한 거고요. 가족이 행복하려면 온 식구가 건강해야 돼요. 나만 건강하다고 가정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녀가 아프든 부모가 아프든 누가 아프면요 온 가족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이 사람, 마음도 지쳐가고 정신도 공황 상태로 치닫고 있었던 불쌍한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희망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그래도 다행인 게 하나 있었어요.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좋은 친구를 내 옆에 뒀다는 것은 인생을 절반 이상 성공한 거예요. 이 친구 4명이 어느 날 자기 지역에 그 당시 굉장히 위대한 소문과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환호를 받는 예수님께서 자기 지역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바꿔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지역에 오셨다는데 불쌍한 내 친구를 이참에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으로 평생 누워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야, 너 예수님 한번 만나러 가자. 그리고 그를 둘러매고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있는 곳까지 갔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가보니 생기고 있었어요.
자기들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집 주변에 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줄이 너무 길어요. 이 순서를 다 기다렸다가는 예수님이 일정이 다 돼서 다음 스케줄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면 그만이에요. 딱 보니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이럴 때는요, 그냥 복걸복이죠. 무작정 순서를 기다려서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안 떠나시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떠나면 할 수 없는 거고, 일단 기다려보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일 거고, 딱 보아하니 이거 기다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고 기다려도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다시 돌아가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방법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친구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전혀 엉뚱한 발상을 합니다. 기다리는 것도 안 되고 돌아가는 것도 할 수 없다면 뭘 할까 생각하던 이 네 명의 친구가 중풍병 친구를 등에 업고서는 예수님이 있는 그 건물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 시작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주인이 남이 건물에 올라가서 젊은 사람들이 지붕을 뜯기 시작했어요. 멀쩡한 지붕을. 사람들이 흙이 흙먼지가 떨어지고 지붕이 막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나와서 지붕 위를 쳐다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합니다. 내려오라고 소리를 치고 옥신각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리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욕하는 사람까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네 명의 친구는 사람들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군다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네 명의 친구가 남의 집 건물을 파손했으니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지만 기꺼이 손해배상을 할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무모할 것 같은 이런 행동을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왜 한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친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영웅이 되고 싶어서도 아니에요. 오직 이 불쌍한 친구를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손해를 감수하고 욕을 먹더라도 이 친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을 감수했다는 얘기예요. 멋있는 친구죠. 나를 희생해서 친구를 도와주는 친구들. 흔히들 자신들에게 친구가 있다고 다들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에게 친구일까요? 유호성 장동근이 나와서 주연했던 친구라는 영화를 보면 학창시절에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오랫동안 친구로 살았던 두 명이 있어요. 같이 싸우기도 하고 같이 잠자고 밥을 먹으면서 친했던 그 시절 둘은 좋은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장해서 그들의 끝은 돈과 탐욕 때문에 결국 친구를 칼로 죽이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둘은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고 없어서는 안 될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을 보니 우리는 친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친구 있으십니까? 술 먹는 친구 말고, 노는 친구 말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중풍병 환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이 네 명의 친구들 같은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어떤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나를 위해 끝까지 내 옆에 있어줄 친구. 그게 친구예요. 아니, 나는 반대로 그런 사람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켄 스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오른손을 잃은 왼손 같은 사람이다. 양손이 있어야 손뼉을 치고 소리가 납니다만 한 손 가지고는 소리를 낼 수 없는 것처럼 친구가 없다는 것은 아무리 자기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었을지라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친구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여러 군데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군데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친구가 뭐냐?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만일 두 사람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 일으킬 수 있으나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를 도와 일으켜주는 자가 없으므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친구라는 것은 서로 일으켜서 세워주는 게 친구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돈과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도와주는 게 친구라는 거예요. 성경은 또 잠언 17장에 보면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친구이며 위급할 때 서로 돕는 것이 형제이다. 우리가 옛날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에요. 아무 때나 술 한잔 먹을 수 있고 내가 놀자고 하면 놀아주는 게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 뭐냐? 내 영혼을 아끼고 내 가치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가 되고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많은 물질을 들여서라도 그 옆에 끝까지 존재해 주는 게 친구라는 거예요. 결국 이 중풍병 환자가 그런 우여곡절 속에 지붕을 뚫고 내려와 예수님을 만나서 중풍병을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 환자가 고침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친구 잘 만났기 때문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모이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친구들을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모두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다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은 한 분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믿음의 관계, 영적인 관계로 모여서 친구가 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친구, 세상에서 취미나 이해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친구하고 다르고, 영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교회에서의 친구들이에요. 바로 오늘 이 중풍병 환자가 4명의 친구를 두었던 것처럼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만나는 게 교회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교회를 나와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 이런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교회에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 교회는 죄 있는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누구나 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사는 공동체, 믿음의 관계 때문에 만나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친구와는 다른 부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수평적 인간관계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 이 중풍병 환자처럼 몸과 마음과 정신이 병들고 힘든 분이 계시다면 이 수평적 좋은 관계를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이 중풍병 환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결국 이 4명의 친구가 이 환자를 누구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문이 잠겼어요. 이 문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합니다. 내 몸이 고장났어요. 이 병을 고치려면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카센터에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인생이 망가지고 우리 가정이 망가지고 우리 사회가 병들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이 망가지면 의사를 만나러 가고 자동차가 망가지면 정비사를 만나러 가야 되는 것처럼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사회가 망가지고 병들었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만드시고 우리 가정을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왜 이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고침을 받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 4명의 친구들이 모험을 하면서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은 것,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전시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리려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오늘 VIP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초대한 분들이 김학중 목사를 만나게 해드리려고 여러분을 모시고 온 게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만났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에 꼬였던 문제, 몸도 꼬이고 마음도 꼬이고 가정도 엉망진창이 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었던 이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에 꼬인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절망했던 그 인생이 희망을 얻었습니다. 주저앉았던 그 인생이 일어났습니다. 누워있던 그 환자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꼬인 인생, 병든 인생, 주저앉은 인생, 실패한 인생, 과거의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나시고 회복되고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이든, 대표곡이 천지창조죠. 이 하이든의 여러 곡 중에 하이든의 음악은 늘 힘이 넘쳐 흐르고 희망적이고 기쁨이 항상 넘쳐 흘러요. 한 번은 이 하이든의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의 곡에는 슬픔이 없습니까? 모든 곡에 희망이 있고 기쁨이 넘쳐 흐릅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하이든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여보게나,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뛰게 하시는데 내 음악이 어찌 기쁨에 춤추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내 펜을 움직이시는데 내 펜이 어떻게 기쁨을 향해 달려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나에게 슬픈 음악이 나올 수 있겠는가? 고장난 자동차에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면 자동차가 질주하듯이, 병든 우리 육신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되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머니에 하나님이 새로운 엔진처럼, 새로운 심장처럼 우리 인생에 자리하면, 그 인생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인생이 다시 심장 뛰는 것처럼 뛸 수 있고 새로운 자동차처럼 질주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악가 하이든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표현되는 것일수록 기쁨과 희망이 표현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자리하시면 그 인생에 기쁜 일만 소개될 것이고, 그 미래의 희망만 소개될 것이고, 그의 삶에 절망과 낙심은 없이 온전한 기쁨만 표현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머니 속에 돈을 넣고 다닙니다. 인생이라는 주머니 속에 쾌락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돈과 쾌락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때는 정말 달콤하고 좋은 것 같지만 돈이 주는 인생,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인생, 쾌락이 우리를 지배하는 인생은 절대로 얼마 가지 못합니다. 내 삶을 다시 박동시키고 뛰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저앉았던 그 환자가 다시 일어나서 고침을 받고 두 다리로 걸어서 그 문을 박차고 나갔던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실패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도 다시 뛸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죽어버린 것 같은 인생, 더 이상 희망 없는 것 같은 인생, 나이가 50이 됐든 70이 됐든 80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부터라도 그 하나님을 소유하십시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치료하셔서 더 멋지게 우리 인생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지붕을 뚫고서라도 그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창조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축복하며,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모든 삶이 피폐해진 분이라면 옆으로는 이 교회 안에 좋은 친구를 만나시고, 위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자손에게 기뻐 뛰는 멋진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되게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